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귀한 휴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잘 쉬시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하시고 내일은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의미 있는 날이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슬픔이 기쁨되고 아픔이 감사되는 일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져야 할 생각. 살다 보면 어려운 때 있습니다. 좋은 때 있다면 어려운 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균형 감각을 잃고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담담히 실태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란 항상 가장 좋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의하여 그 다음 남은 날들이 큰 영향을 입습니다. 어려울 때 가져야 할 생각과 행동은 마음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 연연하지 않고 놀랍고 당황스러울수록 멀리 또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동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 여겨 이때 무엇보다 진보해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삶이란 위기 관리 능력과 복원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위기에 처하는 것은 삶의 일상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펼쳐 주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축복을 누리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으며 연기 물씬 일어나는 전투 장면에서도 차분한 정서로 한 가지 한 가지 다음 일로 진행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질릴 정도로 차분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의 기회에 리더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을 흔드는 어려움을 통해 질서를 재편하시고 그 가운데 그의 사람을 뽑아 세우시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승리하는 씩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지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고 내일 기쁨과 감사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느새 시작된 11월 1일이 오늘로써 절반이 넘어서는 날입니다. 삶의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생활의 첫 번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내시고 기뻐하시고 누군가를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은혜, 감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지만 않고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움직이지 않고 약속과 신의를 지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어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오늘의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매우 중요히 여깁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고 수정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그 생각이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후회하고 번복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일을 신중히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후회될 때에도 번복치 않고 최선을 다한 내 복이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내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 피해를 줌을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길이 멀수록 더 멀리를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산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힘이 들수록 더 힘을 내고 다른 사람까지 격려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라는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기쁨을 모두의 애씀의 결과라 여겨 결실을 나눕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혼자 높아지지 않고 모두를 높여 그것을 오래 유지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삶의 쓴맛을 본 사람이며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오히려 깨닫게 해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나누어 주지 못해 가슴 애달파하며 눈물 흘립니다. 인생의 집을 허무는 성도 되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우고 완성하는 성도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날과 기회의 곳,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사시고 힘내서 도와주시고 힘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하루, 오늘도 은혜로 기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양복을 입지 않고 스웨터를 입고 칼럼을 진행합니다. 의미가 있는 스웨터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나 저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오래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겨울 돼서 꺼내 입으니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느 날 여름옷이 가볍고 서늘하다 생각되면 우리는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루밤 사이에 계절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시계는 한 계단씩 일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에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나긴 동안이라도 눈 앞에 펼쳐놓고 보면 의외로 삶의 순간들은 일정히 또한 또박또박 앞을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맨 후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40년의 기간은 그리 집착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혼동스러울 때 처음에 정한 목표를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다 멀리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보고 마음 쏠리면 우리 발걸음도 흐트러집니다.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은 자신 있고 씩씩하고 단단한 성도들 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조금씩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잘 입으시고 또 단단히 마음 잘 다스리시고
이 전염병 속에서도 다가오는 휴일, 겨울 잘 이기셔서 꼭 건강히 기쁘게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는 은총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있고 또 예배 후에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한 주가 절반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주하게 지내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루 의미 있고 기쁘고 감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가을 아침의 기도. 나뭇잎이 비처럼 우수수 쏟아집니다. 이제는 바닥에 덮여 밟히는 나뭇잎들도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올 때 자동차 앞 유리에 나뭇잎이 몇 개가 떨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달리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그저 자동차로라도 나뭇잎 몇 개 정도는 덮고 싶었습니다. 턱 밑에 파고드는 한기가 이제는 깊은 가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참 많은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사람에 관하여, 일에 대하여, 매일매일, 그리고 매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생각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주위는 또 꽃 피고 푸르르고 낙엽지고 눈 덮일 것입니다. 나무는 조금 더 굵어질 것이고 숲은 조금 더 우거질 것이며 낙엽이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피부가 조금 더 까칠해질 것이고 종아리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질 것이며 시력과 함께 기억력이 조금 더 흐려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뭇잎처럼 힘이 없어 뚝 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자연입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니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고 아름다운 광경일 뿐입니다. 올해도 역시 가을이 눈 부셨습니다. 삶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 멀리 이름도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돼 기도되니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날까지는 기쁘고 푸근하며 햇살 바람에 얼굴 향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을 되니 생각이 많으시지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서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마음 푸근케 하는 삶의 용기와 회복의 기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힘내서 사는 겁니다. 힘내서 살면 힘나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나님의 은혜의 흰 도화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침에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저녁에 생각해 보면
참 잘 그렸다 하는 생각이 드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한 번 결심해서 인생 달라진다면 인생이 뭐 그리 힘들다고 이야기하겠는가? 사람 사는 것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삶의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대로 된다고 격려하는 노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더 나아가 열심을 품을 마음의 의지조차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의 살아온 바로는 굳게 결심하고 달려가 보았으나 실패의 참담함을 안고 쓸쓸히 돌아온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결심해서 달라진다면 인생이 뭐 그리 힘들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부지게 마음 먹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잘 될 수밖에 없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삶이란 그래서 살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쉽게 되고 다 되면 우리 삶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헤쳐갈 능력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기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애쓰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호소한 결과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애틋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한 번 결심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날마다 새롭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끝없이 진행되면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고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에 해치 우는 삶은 못 되어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진보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영광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힘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내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구역예배 드립니다. 모든 식구들 10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인도합니다. 다 함께 모여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제 옆에 있다 느껴지고 같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심야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11월의 감사. 눈떠 혼미한 어둠 가운데도 무엇인가 의식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할 만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음식을 맛있다 느낄 몸 상태가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옷 챙겨 입고 가야 할 곳 있고 걸어서 집 문 앞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가을이 자욱이 내린 모습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보도 위를 덮은 노란 은행잎을 밟고 가는 남자의 모습이 멋지게 보여 감사합니다. 안개 너머에도 아스름이 먼 산이 보여 감사합니다. 볼 수 있음도 느낄 수 있음도 원하는 위치까지 몸을 움직여 갈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지금 출근하면 나를 알고 맞아줄 삶의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쁘기를 소원하고 그들도 내가 기쁘기를 바란다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슬픈 소식만 걱정하지 않고 기쁜 소식도 기대하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위가 온다고 들었는데 추워도 따뜻하게 입을 겨울 옷이 있고 따뜻하게 지낼 곳도 여건도 감사합니다. 추위 걱정하는 사람들로 마음 불편하지만 그나마 애써 사랑을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 이제는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 있지만 잿빛 하늘이 답답하지만 않고 무엇인가 겨울이 주는 웅크림 속의 따스함을 감사합니다. 가을이어서 감사하고 겨울이어서 감사합니다. 삶이란 우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고 비관스럽지만 떨어지는 잎새가 힘이 없어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날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듬해 새싹을 틔울 걸음이 되어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면 삶은 또한 괜찮고 그윽하며 밝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 떠서 감사하고 숨 쉬어서 감사하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힘이 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감사해서 힘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의 날 주일입니다. 내일 맞이할 예배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 쉼이 예배를 위한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실 일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11월 23일부터 열흘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지난 봄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배당에 모두 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최대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은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융합과 가열. 간혹 시간이 되는 때는 집에서 비빔국수나 비빔밥, 볶음밥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좋아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요리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1차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이리저리 혼합해서 2차적인 음식을 만들 뿐입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 재미도 있고 식구들도 잘 먹고 하니 만드는 경우입니다. 열거한 음식들은 모두 2차적인 음식으로서 기존 만들어진 음식을 융합하고 가열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간혹이지만 음식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융합과 가열은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융합, 각기 다른 음식 혹은 재료들을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섞음과 비빔의 새 맛 창조. 가열, 기존의 맛에 열을 가하거나 섞여진 맛에 열을 가함으로 역시 새 맛 창조. 제가 아는 음식 조리법인 이 융합과 가열 두 가지가 제 생활에 의미하는 바도 꽤 큽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요즘은 이 융합과 가열이란 단어를 마음에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나긴 했어도 각각 성품도, 성향도, 능력도, 기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록 달라도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무엇인가를 도모하면 거기에는 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맛과 힘을 이루고 인생의 작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왕 모인 우리가 융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융합 위에 가열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삶의 열기가 생겨 무엇인가 이루어 보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열됨이 삶의 뜨거운 땀을 흘리게 하며 빛 고운 작품의 완성을 이루게 합니다. 요즘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그저 힘들다 생각되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옆에 사람과는 융합을 하고 융합 후에는 가열을 하고 그 융합이 안 되면 가열하여 맛의 융합을 먼저 이루고 하여간 사는 것이 융합과 가열을 통과한다면 꽤 그럴듯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좋아하는 문구 있지요. 소화해서 흡수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잘 소화하셔서 유익함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힘내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1일차가 오늘 새벽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각각 곳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비, 긍휼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아 세상에서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은혜 임하십니다. 내일 새벽 4시 반부터 찬양 시작하고 5시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내일 기대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새로운 삶의 도전을 위하여. 삶의 묘미는 언제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던 하루를 열어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향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려면 우리는 익숙한 삶의 형태의 안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 날과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힘은 호기심과 더불은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느 날 새로움이 두려워진다면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낡아짐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것은 우리의 자산이지만 그 자산은 유지하려고 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새로운 삶의 장면에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하나 넘어서는 일과 새로운 삶에 눈을 뜨는 일과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하고자 하는 각오가 선다면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은 없어집니다. 살아서 기쁨이고 죽어서 영광이라면
삶과 죽음을 넘어설 것이고 생과 사를 넘어선 사람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발전시키면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가능성조차를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시다.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은혜와 은사를 마음껏 풀어 놓읍시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십시다. 아침마다 도전의 의지가 없고 그저 반복된 하루를 산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슬픈 삶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계셔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우면 힘내서 해결하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자신 있게 힘내서 우리 삶의 길들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것 은혜로 기대하셔서 응답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3일차입니다. 여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빈 의자. 간혹 늘 그 자리에 앉던 성도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생각되기도 하고 혹 어려운 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늘 앉던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꽉 차는 것 같고 그냥 흐뭇해집니다. 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하는 많은 의미를 듣습니다. 성도란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람입니다. 삶에는 바람 부는 때도 있고 눈보라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큰 나무처럼 꿋꿋이 그 자리 지켜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벼락 타기도 하고 가지 찢고 칼로 이름 파서 상처 주고 괜한 헛손질로 욕하고 침 뱉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주는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겨우내 말라 바스락해진 가지일지라도 봄이 되면 또 예쁜 새싹들이 날 것이고 꽃 피는 계절에는 화관을 쓸 것이며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들과 가을이면 열매와 아름다운 가을 잎의 색채를 뿜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킨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길다고, 우리 삶이 얼마나 그리 오래 살 것이라고 굽이치는 애증과 오욕의 물결에 우리를 맡기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애틋이 아끼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폭풍우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소서. 삶이란 생각의 결과이고 생각이 미혹할 땐 의지로 사는 것이며 그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삶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늘 있어지고 우리 자리가 빈자리 되지 않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바람 불고 비 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떤 순간과 상황, 여건 겪어도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힘내서 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특세 3일차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내일 아침 4일차에도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삶에 의미 있는 날들을 헤아려 봅시다.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삶에 의미 있는 날들이 도대체 몇 날이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는 수명은 점점 연장된다고 합니다. 좋은 의료 기술로 삶의 윤택으로 인한 각종 돌봄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애씀으로 삶의 호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삶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존의 날은 분명히 상당히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날의 수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몇 세까지 살 것인가, 앞으로 몇 날이나 살아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생존을 넘어선 삶의 보람과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 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누추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날들, 누구에게나 반김받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날들, 어떤 것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이룰 수 있는 날들, 건강 관리하며 사는 날들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향해 숨가삐 달려갈 날들, 이런 날은 그리 길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는 시간을 아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이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름다운 작품의 완성을 위해 마음 들여 갈고 닦아 걸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로 바뀌어져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로 아름다워져야 하며,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오늘 새벽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가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 5일차 진행됩니다. 의식하고 사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힘있게 일어나셔서 새로운 은혜 함께 나누시기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호흡을 길게 가질 때, 삶의 때는 다양합니다. 어려운 때도 한 모습이고 좋을 때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언제나 때에 따라 바뀌고 변화됩니다. 삶이 가지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도 바뀌고 나빠도 바뀝니다. 인생의 지혜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대처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도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기대해야
합니다. 어차피 변화가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나쁜 쪽으로만 변화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때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지렛대 삼아 비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깊은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긴 호흡입니다. 깊은 생각 속에 의미를 찾고 지혜를 활용하면 삶의 때에는 일방적으로 나쁘거나 일방적으로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불행은 행복을 포함하고 있고 행복은 불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내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파악하고 찾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삶이란 기쁨을 통해 줄 수 있는 선물도 있고 어려움을 통해 줄 수 있는 선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긴 호흡 가지고 보면 다만 현재는 굴곡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웨이브의 정상일 때도 있고 가장 골짜기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언제나 흘러가는 삶의 흐름의 한순간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삶의 한순간 일부러 보고 더 멀리, 더 넓게, 더 긴 호흡 가지고 바라보면 모두가 의미 있고 기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기쁠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한 지 절반이 되는 5째 날입니다. 이런 은혜의 때에는 아주 힘내서 은혜 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힘내고 기뻐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으로 5일차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내일은 6일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매번 특별 새벽 기도에 6일차 토요일 새벽에 자녀들을 직접 안수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은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득이한 여건에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깨워서 꼭 품에 안고 같이 새벽 기도 드리고 제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가지는 자녀 축복의 날 꼭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 있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손님.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이란 손님도, 슬픔이란 손님도, 때로는 건강이란 손님이 찾아와 집 안에 틀을 잡고 머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이나 아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늙음이란 손님도, 고통이란 손님도, 예기치 않았던 마음 상함이란 손님과 부담이란 손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 편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선 마음가짐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마음 볶고 불편해하면 서로가 더욱 어색해지며 그 경색의 시간은 더욱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손님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이쿠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쉬었다 가세요. 하고 맞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달래서 쉬었다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저 오신 손님 대접해서 보낸다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담되는 손님도 극진히 대접하면 미안해하거나 다른 도리가 없어 내 이제 일어남세 하고 자리 비켜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일이 잠깐만에 편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 때는 내 마음 더 편케 해주십시오 하는 담담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삶이란 살아갈수록 먼 이야기가 가까운 이야기로, 나아가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체험해보지 못했던 슬픔과 아픔도 친숙한 것처럼 내 곁에 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살만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스릴 삶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마음을 편히 가지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 편하게 기쁘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사는 거 편치 않으시죠? 그래도 편하도록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은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편히 기쁘고 감사하게 가지시고 힘내서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축의 특별 새벽기도회 6일차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수능생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데리고 나와 예배 드리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주일학교 각각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깨달음. 얼마 전에 부목사님 한 분과 더불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동안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평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긴 그 친구는 처음에 볼 때에도 뭔가를 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재에도 뭔가 맡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 일의 결실은 비슷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시간 지나며 그 역량이 커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련과 인내의 세월을 잘 견디어 내기를 바랐습니다. 삶이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인내와 수련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 삶은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삶의 깨달음조차 없다면 날마다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저 허공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삶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을 깨달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의 귀중함을 깨달을 때, 내게 맡겨진 일이 내 능력으로는 너무 과분하다는 것을 진실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입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진실과 실체를 깨닫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잘 쉬시고 내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심해져서 많이 마음도 제한되고 또 부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생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누리고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힘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막 내려와 녹화하다 보니 목이 잠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좋은 목소리로 또 칼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축의 특별 새벽 기도에 7일차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남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이란 투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흘러가는 사람들과 스쳐가는 일들,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느낍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투자란 투여하고 기대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기쁨도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쏟아 부은 사랑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어야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고 나를 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회한은 더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랑은 어떤 원하는 결과가 기대되지 않아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최고의 결과가 아닐 것 같아도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섭섭한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 섭섭함을 넘어서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투자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투자에 성공하는 삶을 넘어서서 사랑에 성공하는 삶까지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마음 분주함이 계시죠? 아마 수험생 부모님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장에서 시험 잘 치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그 마음과 머리와 손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번 시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힘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힘내서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12월의 첫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 칼럼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을 칼럼으로 읽어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열심히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의 특별 새벽기도에 8일차 마쳤습니다. 이틀 더 힘내서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꾸준히 끝까지 어떤 일이든 쉽게 되는 일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은 이루기 어렵고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힘든 일을 이루어야만 아름답게 됩니다. 삶이란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만 들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 고통의 때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그 시간이 다 채워져야만 희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와
끝까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를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실도 있고 박수도 있으면 그것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힘은 진하는데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탈진합니다. 꾸준히라는 것은 이때 발휘되는 힘입니다. 좋아도 꾸준히, 싫어도 꾸준히, 열매가 있어도 꾸준히,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박수를 쳐줘도 꾸준히, 아무도 안 알아줘도 꾸준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려고 했던 위치에 올라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의외로 성취와 성공이 우리를 원하는 자리에 올려주는지 알았는데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우리가 올라서려는 언덕의 계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입니다. 아마 이 단어의 의미를 이루는 사람은 꾸준히보다 더 희귀합니다. 꾸준히를 이루되 끝까지여야 합니다. 꾸준히를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다면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두 손에 꾸준히와 끝까지란 두 개의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승리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꾸준히와 끝까지라는 두 개의 보석을 양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실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주의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2일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는 축의 특별 새벽기도회 9일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남은 하루 완성의 일,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구역장 공부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의 장면에서도 힘차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칼럼 진행합니다. 순수함과 고결함,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순수함과 고결함이라는 것이 가치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 강하고 막 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너무 포악하고 극한의 삶만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을 꼭 등가로 말해야만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거세져야 합니다. 서로가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니 결국 더 상승화되어 부드러움이 상실되고 격렬함만 남습니다. 결국 모두가 지치고 지칠 뿐이고 삶의 안식이
너무나 고갈되고 갈급되는 때입니다. 예전에 삐죽이 솟아오르는 풀 끝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여린 순으로 딱딱한 땅의 거죽을 헤치고 나오는 꽃대의 순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여리고 고운 모습이지만 그 거친 겨울의 얼은 땅 밑에서 살아 있었고 부드러운 순으로는 부벼 견딜 수 없는 강함을 뚫고 고운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삶이란 늘 이겨 승리하는 것만이 승자는 아닙니다. 한켠에 다소곳이 비켜 있더라도 때 되면 햇볕 비추고 봄이 도래하여 꽃 피게 됩니다. 요즘은 자꾸 마음이 강해만 지는 것 같아서 언제나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는 합니다. 생각조차 상실한다면 흘러가는 삶을 어찌 부여잡아 가꿀 수 있겠습니까? 삶이란 결국 가꾸고 다듬고 빚어서 이루는 작품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류는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우리 삶을 되새김에 만들고 합니다. 이 즈음의 시대에 순수함과 고결함은 퇴색된 추억같이 힘없는 흑백 사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깨끗함과 맑음, 청아함과 고아하고 우아함을 포기 말아야 합니다. 제 마음이 팍팍해서 그런지 오늘은 더 부드러워지고 맑아져야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함이 강함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여린 마음이 돼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더욱 강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힘있고 담대하고 강하지만 그것이 부드러움과 사랑의 뜻함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힘내서 사는 겁니다. 힘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축의 특별 새벽기도회 열흘째 모든 일정을 마치었습니다.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 임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수능고사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믿음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는 하루 종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큰 마음, 작은 마음, 감사한 마음, 섭섭한 마음. 마음 크게 가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마음 작게 가지기 시작해도 한이 없습니다. 마음 크게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 작게 가지면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은혜를 품으면 천국에 살게 됩니다. 원한을 품으면 지옥에 살게 됩니다. 칭찬을 하면 기쁨을 이룹니다. 비난하면 아픔을 키웁니다. 참고 곱다 들으면 모든 소리가 들을만 하고 할 말도 꿀꺽 삼켜집니다. 역겨워 거스리게 들으면 모든 소리가 못 참겠고 여과되지 않은 소리가 넘어옵니다. 화를 참으면 잘했다 생각되나
화를 참지 못하고 표현하면 손해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기분 나쁘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가려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삶이란 것은 결국 감정 따라 흐르면 늘 후회가 남고, 분별과 사랑과 이해를 따라 흐르면 늘 스스로 흐뭇해집니다. 삶이란 시간이 흐르며 언제나 내 생각이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삶이란 시간 흐른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아픔을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기쁨 삼으며 우리 삶을 한 입 한 입 가꾸어 갈 때 우리도 모르는 어느 날 그래도 꽤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다 살다 보아도 언제나 미우간 모습을 보며 오늘도 부끄러워하며 또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달력의 12월 마지막 장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한 달 내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올 1년을 내내 축복의 해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우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름다운 12월 한 달 되어서 아름다운 1년을 마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힘내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구역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요즘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하고 가르치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은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구역 예배 때 꼭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욕망을 벗어나 비움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란 욕망을 벗어나는 순간에 주어지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유롭고 싶어하니 이 두 가지는 함께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욕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신을 비움입니다. 욕망은 모든 것을 움킴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나 비움이란 모든 것을 버림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든 것을 갖추고 쌓아둠으로 풍요를 느끼기도 하지만 자꾸 버리고 비우고 정돈함으로 풍요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비움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의 심사를 평안하게 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삶이란 내 심사가 편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으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힘으로 굴종시키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감동과 감격을 주므로 마음을
합하게 해야 오래도록 원하는 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앞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 옆의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버리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욕망을 벗고 비움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로운 자 날아갈 수 있고, 자유로운 자 힘을 낼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자 기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잘 쉬시고 또 할 일들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사명의 거울,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명력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거울에 입김 뿜으면 허옇게 김서리는 호흡의 능력을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삶의 자취 중 무엇인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버둥거려야 하며 일찍 나가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애초롭게 살아도 반듯한 삶의 그림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미육한 나를 생각한다면 의미니 자취니 영향이니 하는 고상한 단어는 저 멀리의 아물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여유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니까 여유가 생기기도 하는 기묘한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을 극복하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힘이 생김도 틀림없습니다. 일을 잘 하려면 마음을 먼저 정돈해야 합니다. 능력을 바라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를 먼저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삶은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생활이 사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삶이 원활하고 유연해서 기쁨의 심정으로 사명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힘을 주니 생활에 활기가 있고 삶이 힘차게 됩니다. 삶은 유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실현을 위해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파른 삶의 언덕을 오르기에 너무 힘겹고 허덕이지만 삶은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가도 가도 언덕의 끝은 보이지 않고 준비한 것에 비해 삶이 너무 길다 생각되십니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다시 생각하고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명의 거울을 닦아 쳐다봅시다. 거울에 비친 삶의 사명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 지금도 달려가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묻어두었던 내 가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오늘도 다시 꺼내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우리는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활의 한 주일 첫날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삶에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면 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석의 맹약과 가슴 저린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맺은 언약과 저리던 마음은 어느새 여러 번 상에 올라 젓가락 가지 않은 음식처럼 감동 없는 오래전 잡지 속의 흑백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고로 행복하리라,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생각했던 생각은 어리석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무능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의 자리에서 더 실망할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깨달아 기뻐할 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열정에서 시작되어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버려서는 안 될 사랑이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으셨기에,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판에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쌓은 정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살만하고 행복할 만하고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한 것입니다. 결심하고 이해합시다. 온 힘의 마지막까지를 다하여 배려합시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가 될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5장 18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랑이 또 솟아오릅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시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밝은 하나님의 빛의 백성이 되소서.